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대하여서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시편의 이야기의 뒷배경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들지라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이 어떠한 삶을 겪고 온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겉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또 편견을 갖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겪어온 일들을 다 듣다 보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과 말투와 그 사람의 인생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배경 설명이 그러한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9장으로 이제 학자들이 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1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의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겠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하여 큰 거인을 무찔른 어린 아이 다윗, 그리고 그 전쟁으로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복귀를 했는데 다윗과 사울이 함께 궁에 있는데 사울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솔직히 사탄이 유혹하는 부분인데 사울이 그거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붙잡고 그거를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보다는 나중에도 보면 악영이 들어와서 본인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런 말이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눈앞에 보이는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엔 창이었지만 오늘 시대로 본다면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쏘았다면 거의 맞게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윗이 살아났는데, 그러고도 사울이 분이 안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이 고민이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본인이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자, 그래, 꼭 내 손으로만 죽여야 되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꾀를 짜서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약속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보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 전투 중에서 죽고 돌아오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다윗과 함께 하여서 보피를 200개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고 더욱 자기 딸까지 주게 되는 상황에 처하니 사울이 더 팔팔 끓어오르겠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안 되겠어서 본인이 직접 손대진 않지만 본인이 직접 자기의 전령들과 자기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이 상황 때는 요나단이 다윗을 좋게 보고 말리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말려주세요 하면서
다행히도 그때는 사울이 말이 통하여 말렸죠. 근데 이 이후로도 계속 보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그 분노가 끊이지가 않아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본인이 살짝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그 이후로만 지나가면 다시 또 그 분노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자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전령들을 시켜서 죽이고자 하여 미갈, 자기 딸의 집에 결혼하여서 머물고 있는 다윗을 전령들을 보내서 집을 둘러싸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무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시편이 쓰인 게 아닐까. 시편 59편이 이 내용에서 비롯해서 아침을 넘기면은 아침이 되면 전령들이 집에 쳐들어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행히도 미갈, 자기의 아내가 도와줘서 창을 통하여 다윗이 탈출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전령들은 들어가서 보니 다윗은 없고 그 형태만 어떻게 만들어 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며 세상 끝까지 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9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니 어쩌면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게 국가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온 나라가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 달려드는 모습을 다윗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심리적인 불안을 통하여서 본인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증은 실질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던 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직접 오늘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가끔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본인이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엉뚱한 사람들과 엉뚱한 일에 같이 몰입되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에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면 간신히 목숨만 부재하고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았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다윗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 누가 내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사는 것인가, 이런 삶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사무엘상 오늘 내용의 19장부터 쭉 끝까지,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기까지 다윗은 계속 광야까지 하여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게 시편 59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에게는 믿을 곳이 있었습니다. 삶에 자기의 의미를 둘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본인이 기대고 숨쉴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9편 11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들을 죽이지 마시고 흩으소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저들을 죽여주소서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고 흩으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영광을 받으소서.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로 평탄한 삶이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솔직히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좌절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매일매일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과연 이게 삶인지, 하나님은 계신 건지, 그러한 씨름을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이 매일 쫓기는 삶이고 긴장하면서 살고 나를 누가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을 보며 다윗보다 뭐가 더 힘들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기댈 곳을 마지막 16절과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피난처, 그분 안에서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쉼을 얻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또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개들이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듯이 나를 찾고 다니는 악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